오늘은 사사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잘 간직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살펴보게 됩니다. 늘 언제나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어려운 때가 있고, 또 어려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돼서 이어져 감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어마어마한 군대를 지금 물리치고 마지막 그 미디안 그 왕들을 잡아서 이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면이 사사기 8장 초반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이들이 과연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나머지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떻게 인생의 결정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잘 간직하고 유지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8장을 통해서 바로 인생의 사이클과 또 기드온의 사이클과 또 나는 지금 과연 어느 곳에 현재 나는 있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나의 있는 현 주소를 통해서 내 삶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나는 내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미디안을 지금 아직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고요. 기드온이 300용사가 많은 숫자의 약 거의 한 12만 명의 군대를 바로 7장에서 서서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300명이 바로 12만 명을 상대해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지금 15,000명이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드온에 나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 미뇨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드온에게 지금 시비를 드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죠. 사람 안 부르면 승질 나는 건 확실합니다. 어디 갈 때 가려면 나만 쏙 빼놓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지파의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왜 우리는 땅이 적느냐라고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투덜거렸던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제 투덜거리기를 좋아하고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에브라임 사람, 그럼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하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다투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런 분쟁이 생기고 어떤 자기 민족 간의 어떤 싸움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그런 위험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면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엘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 말 자체가 얼핏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면서 지금 에브라임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원래 끝물 과일이라던가 끝물 이런 것들은 처음 났던 포도보다는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 하고 지금 에브라임을 이렇게 은근히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도 보면 하나님 미디안 방백 오렉과 수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이 녹아 흘립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면 혈기를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에브라임과 아주 큰 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전쟁을 마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사로서 자신이 이때는 겸손해야 되겠다, 낮아져야 되겠다 하면서 은근히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를 높여줌을 통해서 이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지금 해결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뭐를 얘기하면 막 따지는 걸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분쟁을 끊임없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잊어먹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이제 막 말다툼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면 내가 왜 싸웠지? 그런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 설교할 때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쭉 읽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스토리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옛날 얘기를 말을 잘 못해요. 스토리를 쭉 들으면 스토리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읽어가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전체 스토리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싸움을 걸려도 잃어버리니까 이제 싸움을 걸 게 없는 거죠. 옛날에 내가 왜 싸웠지? 생각해보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잃어버리고, 아멘 염시는 거 보니까 안 잃어버릴 것 같은데요. 뭔가 한번 딱 잡으시면 끝까지 기록해 놨다가, 2년 전, 3년 전까지 끌어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걸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은혜죠. 잊어버리면 뭐 따질 것도 없고,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시비 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할 때 이게 변론을 우리가 막 해서 말로 승리하려고 하는데, 만약 기드온이 이때 말로 승리하려고 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상대를 인정해주고,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너희들이 한 게 나보다 훨씬 낫다 하고 상대를 인정해주니까 얘네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녹아 풀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해서 되지 않는 거죠. 잃어버리면 저절로 또 시간이 또 약이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버리면 지금 감정이 상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시비 거는 에브라임을 이 기드온의 지혜를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상대를 먼저 인정해주고 그들이 가치를 먼저 인정해줌을 통해서 이렇게 무사하게 이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한 그 위험한 고비가 한 고비 지금 넘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승리를 계속 이어나가줘야만 완전한 승리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지금 한 번의 위기를 기드온이 잘 무사하게 넘겼어요. 이제 두 번째 기드온에게 또 위기가 닥쳐옵니다.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라고 얘기합니다. 300명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가 숫봇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지금 전투를 하고 나서 피곤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숫봇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군사들이 지금 피곤하다,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줘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숫봇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가나안 족속의 그런 족속들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피곤하니까 먹을 것 좀 달라, 우리가 지금 미디안 두 왕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에 보면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입관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숫곳 사람들은 얼핏 봐서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현실 파악에 굉장히 지금 민감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한 번의 승리는 아주 크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12,000명이 지금 살아있어요. 300명 대 12,000명, 이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되지 않죠. 아무리 용감한 군인이라고 해도 300명이 어떻게 12,000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물론 문제는 달라지지만 겨우 뭐 칼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300명이 12,000명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컷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황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드온을 도와주게 되면 나중에 기드온이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갈 것인가,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문제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의 싸움에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남 싸움에 괜히 개입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피해를 당하느니 나는 아예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겠다. 얼핏 봐서는 세상적인 지혜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지금 수컷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들의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전황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볼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이미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에 있더라. 아직도 15,000명가량이 여전히 살아서 지금 건재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이런 대접을 받고 푸대접을 받고 이런 관시를 받고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산을 찌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대답과 같은지라. 아주 기드온이 너무나 지금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너희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잡아야 되니까 너희들 우선 내버려두겠다. 우리가 저놈들을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주고 내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내가 돌아온 후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산을 찢어버리겠다. 얼마나 기드온의 분노가 지금 있는가 알죠. 그러고 나서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갑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줘라. 우리 병사들이 지금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숫곳 사람과 똑같이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을 지금 박대한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싸움에서는 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숫자에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다고 합니다. 우리는 큰 것과 작은 것을 잘 구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종류였습니다. 세상의 숫자에는 아주 민감했기 때문에 기드온을 지금 문전박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날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두 왕을 죽이고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16절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그렇게 순탄치 않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기 병사들이 300명의 이 숫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15,000명을 좀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곤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차 전쟁에서 그들이 12만 명을 죽였어요. 300명이 12만 명을 다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이 죽이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지만 또 나름대로 어떤 도망가는 애들 또 잡아서 또 죽이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막 또 쫓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지금 다 기드온이 극복하고 그 전쟁을 마침내 승리를 이끌고 있는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바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종말을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세상사가 참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 없는데도 그때는 쓸데없는 도움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손을 내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세상이심 아닙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막 도움을 준다고 하고 우리 집도 찾아오고 또 막 그러는데 내가 조금 어려움에 처하고 또 내가 힘들면은 사람들이 발길을 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오면은 뭔가 그 사람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또 청할까 이게 겁나서 미리 도망가는 것이죠. 이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를 외면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이들을 그 족속들을 그 마을들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내가 그를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위로할 자가 누군가, 상대의 약점이 뭔가를 보면서 그 상대의 약점을 내가 감싸주고 그 상대의 약점을 내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좋은 사람이고 우리 선한 이웃이죠. 우리 삶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 풍성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줘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물론 그를 통해서 내가 떨어지는 뭡니까? 그 빵가루는 내가 좀 주워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는 아니죠. 상대의 약점이 무엇이고 상대가 지금 무엇을 아파하는가 그걸 보면서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에게 위로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나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선한 우리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전쟁 후에 기도원은 새로운 이제 모습으로 기도원의 인생이 그 나머지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원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거죠.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가나안 땅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을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또 말을 더합니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내 아들들도 왕으로 삼지 않겠다. 오직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얼마나 기도원이 멋진 모습입니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들도 다스리지 않고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기도원이 말을 합니다. 기도원의 이 말은 얼마나 참으로 멋진 말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근데 얼마나 우리는 나의 것을 먼저 강조합니까? 내 아들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내 아내, 내 남편 이건 강조해도 괜찮죠? 근데 그걸 강조 안 하니까 문제죠. 그건 강조해야죠. 내 아내, 내 남편 이건 강조해야죠. 내 아들 하면서 내 재산 다 안으로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생기죠. 내 아들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부모가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죠. 너무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가 부담을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자식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의 교육 또 부모들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해요. 그게 마치 사랑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뉴질랜드 살고 있으니까 이 뉴질랜드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자꾸 떼어놓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보듬어서 안고 있지만요. 아이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아이들을 계속 독립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독립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아이들을 자꾸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떼어내려고 합니다. 내 아들 같이 살아야 돼. 부모는 아이들은 같이 살고 싶지도 않은데 같이 살아야 돼. 내 마음이 이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착각이죠.
아이들은 가서 독립해서 살고 싶은데, 내 아들, 그래서, 내 것이 너무 강하단 말이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부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임시 맡겨주신 거죠. 맡겨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임시로 맡겨주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차일드 케어 센터에 나는 짱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아들이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 돌보게 되면 그럼 아이들도 독립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되고 또 부모와 나와 어떤 분명한 어떤 끈끈한 부자지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독립적인 하나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서 40년 동안 기도원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것이 아니다. 고백했던 이 기도원의 멋진 고백이 40년 동안 그의 사는 동안 그 땅에 평화를 주고 안녕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잘한 것이냐? 이제 그렇지는 않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하고 다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금 귀고리를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다 가져간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와서 그걸 뭘 만들었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27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해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에 올무가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걸치고 있는 조끼 모양의 화려한 어떤 그런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 에봇을 입고서 대제사장이 보통 무슨 선택을 하거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 옷을 걸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에봇을 금으로 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 장식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했던 이 모습은 그 나쁜 것은 아니죠. 너희들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옷을 만들어서 그걸 입게 만드는 거, 이건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의도는 나름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죠. 금으로 에봇을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에봇이 마치 우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에봇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그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위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어떻게 보면 에봇은 그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을 그렇게 파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했느냐, 그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동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위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도는 좋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이 너무 극단으로 치우칠 때, 저건 위험하다. 어느 정도 선을 딱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끔 지금 종말론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한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가령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 다 지금 헌금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 필요한 것 그런 것 다 이제 헌금해서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아주 멋진 일을 하자. 의도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그 의도가 진정한 의도든지 나쁜 의도든지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어떤 분은 가령 2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을 헌금한대요. 우리 교회에서 4,000불 버는데 2,000불 헌금하면 저는 헌금 가져가라고 좀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나름대로 교회를 짓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출도 자기가 일을 하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할 수 있으면 뭐 그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어쨌든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도 안 하면서 부모님 모르게 통장 이렇게 보증 세워놓고 도장 찍으면 되잖아요. 한국 도장 같이 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의도는 명분은 내세울 수 있지만 그 명분이 너무 극으로 지나치면 명분이 결국 나의 잘못된 결과로 또 나를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그 아래서 하나님이 결국 영광을 갖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큰 문제를 만들게 된 것을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기도원이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첩을 줍니다. 30절에 보면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를 많이 주었습니다. 기도원이. 그가 어떻게 보면 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비록 왕이 아니지만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아내를 자기 능력이 쑤시다 해서 많이 줄 수도 그 당시에는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이 70명을 낳았어요. 아들이 70명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아들 3명이어서 너무나 좋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근데 7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경사회에서 70명.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일꾼들입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제 나오면 농장에 가서 제가 딱 예약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농장에 가서 라인 따오자 딱 해서 뜻소리도 못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70명 있다고 그러면 70명 다 데리고 가서 한 번에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큰 재산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절제가 필요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 재산이라고 하는 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 이런 얘기 하지만 다른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야 건강한 사회인데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쌓아놓고 있는데 그 돈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뭡니까? 그 돈이 아무런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현재 사회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일부의 부가 너무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데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돌아야 건강한 것인데 그러면 결국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이걸 돈을 안 돌린다면 결국 이 사회에 내가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돌아야 건강한데 돈이 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걸 돌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관을 짓거나 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그 돈을 돌릴 수 있거나 그래서 자꾸 사회에 환원을 하거나 이렇게 건강하게 돌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안 가지는 것도 바로 이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내가 돌릴 수 있는 만큼만 내가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재산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철학이고 또한 사회에 대한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돌릴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주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에 기여하고 그것 중에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간다면 우리가 열심히 경제생활하고 사회활동하고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를 못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을 다 가졌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아내를 가졌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낳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자기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부작용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내 가정, 나의 가문을 똥그리게 다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또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도는 상대를 인정했어요, 먼저. 그래서 통해서 분쟁을 막았고요. 더 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기도원이 어려울 때 그 기도원이 진정한 현재의 모습이 앞으로 그 사람이 영원한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원이 어렵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 어렵게 전쟁하고 있는 기도원이 마치 그 미래의 기도원인 것인 양 바로 숫곳 사람과 또 분야의 사람들이 그를 홀대했어요. 그것이 결국 그들의 파멸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보면서 지금 상대가 약자처럼 보여도 그 상대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얘 인생이 또 이 가문이 어떻게 반전의 역사를 가져올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죠.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질 수 있다고 내가 다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70명의 자식이 한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이 기도원의 가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늘 언제나 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간직하면서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상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대의 현재의 모습을 그의 전체의 모습인 것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발시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의 미래를 보면서 또한 상대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또한 상대의 가족들을 존경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으로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를 잘 간직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